이것은 두 번 제목도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나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허허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뜻일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게 뭔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함이라는 단어 구약 성경이 원래 써졌던 히브리어로 뭘까요? 그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함. 자, 헤세드의 뜻이 뭐라고요? 인자함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요? 네,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제 인자함이라는 의미구나,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이 단어가 이제 하나님한테 쓰여가지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자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막 비준비하시는 도 막 인자는 영원하 이게 아닌데 네, 그런 찬양도 있고. 무슨 의미냐? 바로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는 사랑. 뭐라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저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러한 사랑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긍휼,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시대요? 영원하대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게요. 퀴즈. 자, 하나님에게 시작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있을 것 같다 손. 오, 2명 있네요. 그래도 3명. 약간 역배에 걸 친구들 없나요? 오, 여기 남자들 쭉 걸었어요. 확실히 도박하면 절대 안 되는 친구들입니다. 자, 아니다, 하나님에게 시작이 어딨냐 손. 오, 맞네요. 정답은요, 시작이 없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죠. 근데 하나님한테 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아까 소연이가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는 시작과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시 말해, 그 사랑 역시 어떠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듯 반드시 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에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맨날 이제 막 어르신들 이러다 말세야 말세, 세상이 끝날 것 같아 하시잖아요. 진짜 끝날까, 안 끝날까요? 오, 끝나요. 누가 오시면 끝날까요? 오, 좋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도 끝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어떨까요?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다 끝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 우뚝 서 있던 소나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에게 시작이 있듯 언젠간 끝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안 끝나는 영원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지금 뭐라고요? 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큼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밥절 외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참고로 3절 다 외우진 않고요. 제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자비롭거든요. 17절만 외울 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 저 말씀의 파란 글씨들을 보면 인생도 풀도 꽃도 다 바람처럼 언젠간 어떻게 되는데요? 없어진대요. 사라진대요. 근데 절대 안 사라지는 게 하나 있대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게 뭐래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러분 제가 인자하심 뭐라 그랬어요? 헤세드,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 뭐라고요? 인자하심.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야 돼요.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큼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17절에 노란 글씨 밑에 거 보면 이걸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닌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요, 조건적일까요? 무조건적일까요? 조건적이에요. 솔직히 막 우리가 뭐 하나라도 좀 잘해야, 특출난 것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들은 무조건적이지 않고 조건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은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에 조건이 있으면요, 그 사랑은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렬하게 타오르던 사랑이라 하더라도 사랑받을 그 조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조건적일까요? 무조건적일까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저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 말씀의 파란 글씨를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들이 공부 막 잘해가지고 시험 100점 맞았을 때부터?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녔을 때부터?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이쁘고 잘생겼을 때부터?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심지어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내가 저 친구한테 잘해줘야만, 예스맨이 되어야만, 내가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내가 막 운동을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여러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건 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크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 크대요? 지금 말씀에 노란 글씨 보면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 크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향해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 있을까요? 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기 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저기 저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저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가 얼마큼 멀어요? 엄청 멀잖아요. 그 사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본다고 하더라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이 세 가지 사랑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은 어떻죠?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네, 너무너무 쉽게 변해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끔 가로막아 버리는 그런 게 얼마나 많나요? 어떤 친구들한테는 그게 뭐 게임, SNS, 유튜브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떠한 친구들한테는 그게 뭐 친구나 가족이나 연인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친구들한테는 공부, 성적, 내 평가, 내 이미지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저렇게 말씀하세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미혹되어 하나님을 음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뭐 했대요? 음행했대요. 음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과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는 그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과 바람 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정확히 그 표현이 있거든요. 아끼지 않으셨대요. 아끼지 않으셨대요. 하나뿐인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확실하게 증명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사랑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게? 사탄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거짓되고 악한 그 문화와 가치관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연약함은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죄, 그 죄조차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앞에서 다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다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 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향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지금 보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방해물 후보들이 막 쭉 나오거든요. 총 몇 개나 나오는지 알아요? 17개나 나와요. 17개. 그리고 심지어 그것만으로 부족했는지 39절 말씀의 파란 글씨를 보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건 바로 그 사랑, 무한하고 영원하며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삶 속에 경험했던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굴까요? 이것도 초성으로 가볼게요. 오, 바로 하네요. 이거는 좋았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좀 추운가요? 좀 더 올릴게요. 그러면 좀만 여기 좀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도네. 자, 날개를 올릴까요? 네. 더워요? 어이구.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아유, 네. 더우면 또 틀게요. 이따가.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뭐라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먼저 1번, 어떻게 알았어요? 비밀이었는데. 자, 2번, 맞아요. 오늘 밤 저희가 예수님을 버릴 겁니다. 자, 3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안 버릴 거예요. 몇 번일까요? 2번이요? 4번이요? 4번 없어요. 몇 번? 3번. 네, 절대 안 버린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아니야. 내가 진실로 너한테 얘기하는데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정말로 배신했을까 안 배신했을까요? 그 말씀처럼 배신해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혀가시던 날 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나 예수님 몰라. 예수님 모른대요. 방금 전까지 같이 예수님과 생활했던 사람이 그렇게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가 울었을까요? 닭이 울어요. 그리고 때마침 뒤를 돌아보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슬펐겠죠. 자기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께 죄송하기도 했겠죠. 마치 우리가 매번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 앞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과 자기 혐오를 느끼듯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곧장 뛰쳐나가가지고 엉엉 웁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세요. 지금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믿음이 막 지금 꼬꾸라진 상태, 침체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할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 그게 바로 지금 베드로의 형 상태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어딘가로 향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 그때는 아직 교회는 없었습니다. 산 반대말 뭐예요? 바다. 근데 바다, 유명한 바다 하나 있어요. 오, 좋아요. 갈릴리 바닷가. 이것도 외워두세요. 갈릴리 바닷가로 향합니다. 그럼 왜 갔을까요? 그럼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그래가지고 갔을까요? 뭐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겠다, 다 이제 끝났겠다, 다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하고 갔을까요? 네, 그래서 가지는 않았어요. 왜 갔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할 거야.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말씀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그러나 얘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내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너희들 기다릴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가서 기다리신다고요? 갈릴리 바닷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지금 예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갈릴리 바닷가였는지 알아요? 이곳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소중한 기억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금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서로 이제 식사를 하거든요. 얼마나 그 식사가 어색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뭐 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지났냐면 며칠 안 지났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색했을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또 너무너무 따뜻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식사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을 하시냐? 자, 이 질문을 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외울 건데 나중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뭐라고? 노란 글씨 보니까 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나 사랑해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질문하실까요? 지금 죄로 인해 넘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이 질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또 키포인트거든요. 왜 질문하셨을까요? 지금 베드로를 혼내고 계시는 걸까요? 야, 너 나 사랑하기는 해? 라면서 막 혼내고 계시는 걸까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자, 그럼 뭐냐? 한번 여러분이다 하고 이걸 한번 상상해 보면 조금 느낌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번 습관적으로 짓는 그 제 앞에 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서먹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들이라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하고 매번 넘어지고 매번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긴 해? 라고 베드로를 혼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완전히 넘어져 있는 베드로를 지금 다시금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를 차례대로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사실 진짜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 고백대로 살기에 그가 너무 약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금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지금 회복시키시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다시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요. 정말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 마음껏 전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순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간절한 소원처럼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서 죽게 되는 그런 영광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잘나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이 막 좋아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넘어졌을 때에도, 실수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해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늘 말씀인 베드로처럼 매번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 앞에 넘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놔버린 거예요.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서먹해져 버렸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고 나도 이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놔버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의 그 침체되어 있고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그 영혼,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세요. 언제나 우리만 바라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알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원어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가지고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말씀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 앞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제발 다른 것들 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만을 바라보십니다. 언제나 여러분들만을 사랑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그 시선이 막 죄책감에 물들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무 막 서먹서먹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이 가득 찬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저 말뿐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럼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 죄에 넘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란죄. 여러분, 우리가 음란죄 왜 짓는지 알아요? 왜 지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를 짓는 이유는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왜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만큼을 지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짜 사랑이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러한 바람피는 그러한 가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과 힘,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해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따라 살아볼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갈지,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막 음란한 죄 짓고 싶을 때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겨내 보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것들을 치워내 보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뿐인 사랑 고백 100마디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번의 순종을 더 많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또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한 점이라도 조금이라도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총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뭐랑 뭐였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개회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다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인자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이며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담아서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저 고백 어디 갔죠? 수련의 주제 말씀. 자,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고백 제가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의 고백이다 하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